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나만 힘든 걸까요? 왜 예전에는 기도가 즐거웠는데 지금은 짐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질문들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삶이 우리를 짓누를 때 기도조차 버거워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지쳐있고 저녁이 되면 영혼까지 녹초가 되어버리는 날들이 계속될 때가 있지요. 자녀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 기도할 힘조차 사라져버립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심지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하는 의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하나이다라고 울부짖었고, 엘리야는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기도했으며, 예레미야는 나의 탄식이 많아 마음이 피곤하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지쳤고 기도가 막혔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이 지칠 때 꼭 해야 하는 7가지 기도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감옥에서, 병상에서, 절망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표현도 내 마음을 담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자책합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침묵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에서 잠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미야인데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기다리는 침묵, 신뢰하는 침묵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도망 다니느라 지쳐 있었고 억울하고 분했으며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묵의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거창한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방 한 구석, 베란다, 이른 새벽의 거실,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머무르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걱정, 할 일 목록, 어제의 실수, 내일의 불안. 그것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2분도 좋습니다. 지난 봄,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1살의 그분은 남편을 간병하느라 2년을 보내신 후였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입만 열면 눈물만 나오고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메어요. 그분께 침묵의 기도를 권해드렸습니다. 권사님,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은 권사님의 침묵을 다 이해하십니다.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기도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10분씩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말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기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침묵의 기도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삶이 너무 바쁠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식사 기도도 서둘러 하고 잠자리 기도도 졸음 속에서 흐지부지 끝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순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흡은 네샤마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막 교부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기도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들숨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날숨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를 묵상하는 기도였습니다. 호흡과 기도를 하나로 연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들숨에 주님, 날숨에 감사합니다. 들숨에 하나님, 날숨에 도와주소서. 들숨에 예수님, 날숨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을 호흡과 함께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누워서 잠들기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 6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드셔야 하고 무릎도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집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졸음이 와서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께 미안해요. 그분께 호흡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집사님, 숨 쉴 때마다 기도하세요. 들이쉴 때 주님, 내쉴 때 함께 개소서라고 마음으로 말하세요. 2달 후 그분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흡 기도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병원 가는 버스 안에서도, 마트에서 장 보면서도, 손주밥 해주면서도 계속 기도가 돼요. 예전엔 하루에 몇 번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호흡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숨을 쉬십니까? 약 2만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호흡 하나하나가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2만 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간구만 하다 보면 기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께 조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찬양 기도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적군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찬양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찬양곡을 부르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은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현대 찬양도 좋습니다. 심지어 가사만 읽어도 됩니다. 작년 겨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8살의 그분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집은 잘 사는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더 우울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한 달만 실험해 보세요. 기도할 때 간구는 잠깐만 하시고 대신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노래하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셨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라고 노래하다 보니 정말로 그분이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하다 보니 아들의 빚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통로가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부터 찬양 기도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구절을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니라 먹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소화시켰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저를 강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매번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만 기도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72살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말씀 붙들기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한 절씩 붙들고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첫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부부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날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지만 당신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한 절씩 기도하셨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의 얼굴이 평안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남편 상태는 천천히 나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평안해요.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삶이 힘들 때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문제뿐인 것 같습니다. 불평과 한숨만 나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사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손주가 전화했다. 통증이 어제보다 나았다. 성경을 한 장 읽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초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5세에 그분은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이 더디고 재활 과정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불평과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분께 감사 일기를 권했습니다. 권사님, 한 달만 해보세요.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씩만 적으세요. 첫 주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아프기만 한데. 그래도 억지로 적으셨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잘 받았다. 딸이 반찬을 가져왔다. 친구가 무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계단을 혼자 올라갔다. 교회 찬양을 들으며 마음이 평안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 감사 제목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놀라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무릎은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행복해요. 매일 감사를 찾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아픈 무릎 하나 때문에 건강한 나머지를 다 잊고 살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를 없애는 비결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무거워서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욥기 42장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친구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자기를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뿐 아니라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도 제목 목록을 만드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교회 성도들, 목회자, 선교사, 나라와 민족, 각각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필요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몇 사람씩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영희 언니를 축복해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영희 언니가 당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게 하시고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70살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신 지 5년째였습니다. 매일 외로움과 싸우셨습니다. 목사님,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중보 기도를 권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교회 기도 제목을 받아서 매일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힘으로 남을 위해 기도해요. 하지만 순종하셨습니다. 교회 주보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매일 한두 개씩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암 투병 중인 성도, 시험 준비하는 청년, 실직한 가장, 임신한 집사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제 외로움이 잊어졌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석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던 분들이 하나씩 응답받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뻐요. 어제는 실직했던 집사님이 취직했다고 연락 왔어요. 제가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제 일처럼 기뻤어요. 우울증 약도 끊으셨습니다. 의사가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치유하십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순종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데는 소홀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기도하면 체념하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도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순종의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내 계획과 원함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올 봄 67세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 제안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손주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싫으셨습니다. 매일 손주들을 봐주는 것이 삶의 낙이었거든요. 하나님, 아들이 그 직장 안 가게 해주세요. 다른 좋은 직장을 여기서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 내 뜻을 구하고 있느냐?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주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아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평안이 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 직장으로 갔고 가족도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 회사가 정말 좋아요. 복지도 훨씬 좋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서울보다 나아요. 그리고 엄마, 여기 교회가 정말 은혜로워요. 우리 가족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더 좋았구나. 내가 내 뜻만 고집했으면 이 축복을 놓칠 뻔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는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이 지칠 때 꼭 해야 하는 7가지 기도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침묵의 기도,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 기도가 됩니다. 둘째, 호흡으로 하는 기도,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찬양 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넷째, 말씀 붙들기 기도, 성경 구절로 기도할 때 확신과 능력이 임합니다. 다섯째, 감사 기도, 범사에 감사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여섯째,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도 치유됩니다. 일곱째, 순종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가장 좋은 응답을 받습니다. 이 7가지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여러분도, 힘든 여러분도, 기도가 막힌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씩 시도해 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호흡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찬양으로 마음을 바꾸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감사 제목을 찾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조차 힘들다면 하나님은 더욱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